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은 우리가 지금 14절서부터 16절, 즉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 24장 전체는 여호수아가 세겜의 온 지파, 온 백성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오늘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23장까지 먼저 얘기한 뒤에, 그 다음에 24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는 백성 전체를 불러놓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곧 죽을 것을 알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더 늦기 전에, 내 정신이 더 혼미하기 전에 내 있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겠다. 근데 이 때가 너무 늦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아유, 우리 늙은 아저씨, 우리 늙은 할아버지 정말 가실 때가 됐구나, 이 생각만 하면 그 유언은, 아유,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렇게 얘기하시고 저러실까,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 유언이 힘 있는 유언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강렬한 메시지를 주어서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좀 충격을 받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명심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하려면 이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되고 눈빛은 아직 강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 이제 내가 곧 죽을 때다. 사실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한 거는 뭐냐면, 나도 죽을 때 이럴 수 있을까? 요즘 세상에 보면은 나이 들어가는 게 정말 두려운 세상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은 기운이 빠지고 정신이 흐리멍텅해지고,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버리잖아요. 저는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조 집사님 어머님 보고 전 감동했어요. 그 누워있는 모습이 참 깨끗할 때에, 이 양반처럼, 이분처럼 깨끗하게 늙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전부터 좀 병환이 있으시고 한데, 그분이 깨끗하게 누워있다는 건 그분의 그 주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얼굴이 맑은 것도 있지만 그분의 전신이 전체적으로 보면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이 못된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것을 보면 잘한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욕창 아닙니까? 욕창이 없이 온몸이 정말 숨을 마지막으로 멈출 때까지 깨끗하게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간수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침상에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애정을 쏟는 거죠. 다 바쁘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을 때. 그런데 예전에는 대식구니까 이 식구가 나를 못 돌보아주면 다른 식구가 돌보아주잖아요. 근데 요새는 식구가 여럿이더라도, 자식들이 여럿이더라도 다 뿔뿔이 살고, 다 부부가 일을 하고, 다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소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점점 요양원이 고려장 하는 곳처럼 되어버리고, 거기다 맡겨놓고 돈 줬으니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소홀히해지니까
거기에서 점점 더 외로움 때문에 질병도 정신적으로 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 똑바로 챙기고 내 몸은 내가 간수하다가 씩씩하고 건강하다가 야 이제 내가 곧 죽을 거니까 안녕 하고서 그냥 바로 이 세상을 하직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보니까 모세도 그렇고 그렇죠. 죽기 직전까지 정신이 또렷하고 기운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120세. 응?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으면서 온 정신을 다하여 이 백성들 앞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할 때 기운이 빠져가지고 오늘날 너희 택할 자를 택하라 그 뭔 소리야? 지금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뭐 말도 못 알아듣겠네. 이러면은 정말 감동을 받고 나 믿음 정말 끝까지 가져야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진짜 호령하듯이 여러분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얘기를 나와 내 집은이라고 얘기한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면 내일이라도 죽을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내 집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내 집을. 내가 죽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인간적으로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이제 죽으나 내가 지금까지 섬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겼고 나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여 너희들도 하나님 섬겨,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우리 나와 내 집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한다, 이런 말로 이 온 백성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정말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내일이라도 죽으실 분 하면서 모였을 때의 그 목소리는 여전히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24장, 23장, 24장에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세게 믿으라, 지금 그 세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진 게 어디서 왔느냐? 이 세진 게 어디서 왔느냐?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지금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둘 때까지 무엇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데 그 믿음, 그리고 믿음은 뭐예요?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인격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한 지금 여호수아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할 때에 그가 가장 조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내 자식은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섬기겠다라고 이 자식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렇게 자극을 받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그 믿음을 인격적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인격으로 발효시키는, 그래서 발효된 그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내가 본을 보이고 나의 가르침으로 세우는 이 작업을 얼마나 열심히 해와서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자, 내가 다른 집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내 집을 보아다오. 내 집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선택하여 믿는 그 가문으로 세우는데 내가 힘써서 이만큼을 해왔다.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택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말인 동시에 이제 이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며 여호수아 자신이 죽은 뒤에 펼쳐질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갈라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도전을 또한 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펼쳐지는 시대는 무슨 시대냐? 모세 시대가 끝났다. 모세 시대는 무슨 시대냐?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선택하여 이 백성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간직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어떤 시대예요? 직접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실행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실패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들보다도 열등한 사사들이 와서 잘하면 성공하고 못하면 실패하는 자기 소견대로 믿는 그렇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원래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한 단위에, 즉 여호수아의 이 시대도 모세 시대에 포함시켜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바라보고 백성들은 지도자에게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그런 시대였다가 이제 이 시대를 마감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그 시대에 성공하려면 각자가 그리고 그 각자를 묶어주는 가장들이 그 집안 내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본을 주는 그런 시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는 그 말의 표현을 보면 14절서부터 16절의 표현을 보면 강 저쪽과 강 이쪽에서도 너희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 우상 섬겼다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냐면 종교적인 어떤 측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 사람들의 약함을 아시고 그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과 병행할 때에도 어느 정도는 조금 봐주신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냐면 천주교와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예요? 뭐 성례전 이런 얘기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약간의 우상 숭배를 죄 없다고 생각하고 마리아 상도 만들고 성자 상도 만들고 염주 돌리고 그러면서 내 공로로는 안 되니까 마리아의 공로를 빌리고 성자의 공로를 빌리고 거기에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보면 이 성자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림을 성화라고 해가지고 그 그림을 놓고 그걸 쳐다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말로는 그거는 교육 목적상 장식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그 장식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배당 안에. 예배당 안에 어떤 장식과 기물을 만들어 놓고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를. 마치 뭐냐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무기력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조금씩 키워가는, 그게 개신교의 믿음인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냥 이걸로는 불가능해.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이거야, 이렇게 해. 그러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회중주의를 할 때에 장로주의라든가 이렇게 뛰어난 어떤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신자들은 착오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뭘 믿는 겁니까? 똑똑한 사람을 믿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우리를 이끌면 우리는 성공할 거야. 근데 똑똑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엎어지면 어떻게 돼? 아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거야.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시대에도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 각자의 영혼 속에 오셨는데, 그래, 내가 성경을 조금 잘못 볼 수 있어. 내가 실족할 수 있어.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실패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그 붙잡아 주심으로 충분할 거야. 우리 가운데 지도자가 없어, 똑똑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같이 모여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한 답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우리가 실패해서 못 일어나더라도 그 실패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그 하나님 믿는 겁니다. 지도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해내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누가 키웠어요? 아버지가 키웠어요? 엄마가 키웠어요? 애굽 궁정에 가서 40년 왕자로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가 탁월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왕자로서 교육받은 그 실력을 가지고 어디 군대를 모아가지고 애굽에 쳐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습니까? 애굽의 궁정에서 배운 것 가운데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뭔 도움을 어디서 구해요? 모세가 배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과정에서 애굽 궁정교육은 쓸모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자, 장정만 60만 명이,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50만 명의 사람과 이 사람들이 끌고 나온 짐승떼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라고 할 때에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흘러 나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 사람만 250만 명 최소한, 이들이 먹을 물이 그 샘 한 군데에서 나왔을 때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쫄쫄쫄쫄 나와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뭐 오색약수터만큼 물 나오면 300만 명이, 250만 명이 그거 마실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강물처럼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물처럼 흐르려면은 그 바위가 터져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그 힘과 그 구멍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러면 모세가 무슨 검법을 익혀가지고서 그 지팡이로 세게 두들긴다고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구멍이 뚫려지겠으며 거기서 엄청난 물줄기가 솟구쳐 나와서 온 백성이 바라보고 온 백성이 달려들어서 목을 축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의 통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지도자로 일부러 세우셨고, 그 모세가 죽은 뒤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게 만들었고,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일한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고 내가 너와 더불어서 모세처럼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그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나 모세 같은 사람, 갈렙 같은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 나라 전체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중단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각자 알아서, 그래서 각자는 어떻게 내가 맡은 가정, 내가 속한 이 가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바로 섬기는 그 믿음의 도를 스스로 실천하고 깨우쳐서 가르치고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거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운명을 할 때 기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모세 같은 사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없는 겁니다. 모세 같은 사람을 기다리라, 예언자를 기다리라, 그런 말 없는 겁니다. 다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다. 너희들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기다리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어서 다 풍요롭고 풍족하게 영광스럽게 사는 그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그 14절에서 16절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말,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이 말을 신학 사전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그 앞에 14절까지, 그러니까 23장과 이렇게, 물론 여호수아 전체, 그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 14절 앞에까지, 14절 앞에까지 그 내용에서 이 경외가 무슨 뜻이냐? 사실 그 경외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동사예요. 경외하다, 다른 말로 하면 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무서워서 떨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하기까지 하시는 분이니,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멸망을 줄 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멸망시킨다라고 할 때는 잔인한 죄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선하신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 없이 정정당당하게 정당하고 의롭게 멸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멸망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의 최후의 비참한 운명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에 요단강 건너면서부터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너희들이 직접 겪지 않았느냐? 너희들 손 앞에, 너희들의 말발굴 앞에, 너희들의 칼날 앞에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한 저들의 저 운명이 너희들의 운명이 될 수 있으니, 어떻게 당연히 그걸 생각해보면, 그 비참함을 생각해보면 떨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 때문에 떨고 여호와 앞에서 떨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서워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정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는 인격자예요. 그의 인격이 그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마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부모 앞에서는 아들이 막 덤벼들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진실되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겸손하게 하는데, 그것이 겉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을 아는 그 인격체, 사람다운 사람이죠. 철이 든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이 사람은 무서워서 우상을 버리고, 무서워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지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인격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인격. 너희들은 이미 그게 뭔지를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겪어보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은 겪어보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니 저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래서 지난 적어도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너희들이 온몸으로 겪어본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존중하고 지킬 때에 그것은 복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지켜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다른 말로 한 번 더 얘기해 준 거예요.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성령과 불이 뭡니까 할 때, 성령은 곧 불이고 불이 곧 성령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불을 지르는 것인데 그분 자체가 불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거를 멀리 보지 말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의 눈앞에 나타난 그 떨기나무 불, 하나님의 임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보고 내 섰는 곳은,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그 호렙산의 그 땅, 그 지역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대화를 하고자 하니 내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올 때 너의 더러운 것, 아니 겸손하고 두려워 떨면서 경건하게 나오라, 이런 얘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경외함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데, 섬길 때에 이 섬기다,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종살이 하다, 노예로 살다 라는 뜻 말고 예배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 하다와 예배하다 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번역을 할 때 어떤 때는 종살이 하다, 또 어떤 때는 예배하다 라고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할 때, 이 뒤에 목적어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예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종로살이 하다, 종로릇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 목적어에 하나님이 나오면, 하나님이 무슨 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드리다 이렇게 번역을 구별할 뿐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예배 의식으로 모일 때에는 아바드 그러면은 그건 예배지만, 나의 삶 속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세상살이 하면서 말씀대로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나의 삶, 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보이지 않는 예배라는 점에서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배하다,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 신자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는 어떤 종교 의식을 하려고 해서 어떻게 할 때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을 때에도 자기의 본분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럼 앞부분까지, 이 본문의 앞부분까지 놓고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또 내가 나의 생명과 삶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여기에서 내 행복을 찾겠다, 이런 자세로 있다면 그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요. 굳이 티를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서부터 이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인격이냐면, 그 방법을 얘기하면, 여호와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세요? 성실과 진정. 옛날 개역 성경에는 성실과 진정으로, in sincerity and in truth. 개역 개정판에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히브리어를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In sincerity and in truth. NIV는 그냥 신실함, all faithfulness 해가지고 단어 하나로 썼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타밈, 에메트. 타밈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성실. 근데 개역개정판은 온전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타밈은 무슨 뜻이냐면 흠 없이, 흠이 없는, 이게 거룩 혹은 완전함,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흠이 없이. 흠이 없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실현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이루려고 온 마음을 다하는 것. 그 다음에 에메트. 에메트는 진실, 진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실하게 라는 점에서는 NIV 번역도 의역으로서는 한 단어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NIV에서 쓴 단어는 충실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충실함.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적으로 그의 행위에 흠이 없는지를 찾는 것은 바리새인들인데 그거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마음만으로는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거기에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런 행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런 인격을 좋아하고 배우는 하나의 가정, 그런 가정으로 나는 지금까지 세워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군대,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최고 우두머리로서 속된 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이와 같이 결정적인 공헌을 세웠다. 여기에 나의 자부심이 있는 것이다.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에 내가 온 마음으로 내가 정성을 다하면서 집중한 것은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며, 내 식구들이 나의 속까지도 누구보다도 다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나의 자식들이, 나의 식구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 인격에 매료되고 매혹이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당신처럼 믿고 싶다. 이거 우리 숙제지 않습니까? 그 숙제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평생토록 온 힘을 다해왔고, 이제 나는 당당하게 내가 죽을 때에
그러니까 이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죽을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신자로서 나는 후회 없고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없다. 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그런 모델을 이 구약시대에 그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워서,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날마다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스터디 클럽이라든가 무슨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느 학교의 신학 교육 커리큘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은혜의 그 진실성,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정말 누가 보아도 진실되게 믿고 진실함으로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심판받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살아왔는지, 바로 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참된 가정을 세우고 참된 믿는 자로서 살기 위한 그 도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다른 어떤 인위적인 어떤 위대한 선배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만일에 그것이 정말 인간들이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으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모세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모세의 제자였기 때문에 모세를 그 종과 같이 쫓아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니, 여러분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이렇게 지도를 받았고 이렇게 훈련 받았으니 나를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인간적인 스승, 어떤 인간적인 프로그램, 어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모아놓고 거기서 또 배우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려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만나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에 거기가 있어요. 섬기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또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부딪혀서 자기를 가다듬으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에는 마치 종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어서 세우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천국은, 이 땅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강력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 매일 매순간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가 버려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이방민족과 똑같이 된다. 그러면 거꾸로 다른 이방민족과 똑같이 되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는 어디로 돌아가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스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그 있는 자리에서 그와 같이 하면 너희들이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호수아가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 자신 있게 마지막으로 힘 있게 가르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